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업의 현장의 직장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구분이 된다. AD와 BC로 나눕니다. BC는 예수님의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하고 AD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AD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뉩니다.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이전의 하나님도 코로나 이후의 하나님도 같은 분이시고 여전히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주님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딴짓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과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앞에 정신 차려. 완전하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 중에는 정신 차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 시작하는데 벌써 주무시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쳐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재우려고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피곤하지만 그래도 눈 크게 뜨고 가끔 지나가다 보면 버스 뒤에, 고속버스 뒤에 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앞차가 졸고 있으면 빵빵 해주세요. 옆에 사람이 졸고 있으면 꼬집어 주세요. 이 졸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잔소리를 또 하네. 네가 눈 좀 감지 말고 뜨고 보세요. 은혜 받을 때 그냥 눈 뜨고 받으세요. 눈 감으면 주무시는 줄 안다고. 눈이 다치면 귀가 다치고 귀가 다치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앉아서 졸다가요. 왜 그렇게 억울한 짓을 손해보는 짓을 하려고 해요. 눈 크게 뜨세요.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집사님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여호와니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 혹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 때문에 실패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통해 우리도 역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에, 그때에. 이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사람은 때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사건입니다.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3일길이 지나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쓴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뭇가지를 넣으라고 하니까 그 물을 먹는 물로 바꿔줬고 엘림에다가 12물과 종려 70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니까 만나가 내려옵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옵니다. 첫날 만나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이 불안해서 첫날 만나가 내려오니까 몽땅 거두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날 먹을 것만, 가족들이 먹을 것만 적당히 거두어드려라. 그래서 그런데 믿지 못하고 그랬다가 다음 날 되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실 테니까 믿으라. 그래서 먹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또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니까 먹을 물이 없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대적하겠느냐? 장로 70명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반석 앞에 서라.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반석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장로 70명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200만 명이 실컷 마신 줄로 믿습니다. 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앞으로도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 물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고 살겠느냐?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살 때 애굽 사람들 고기 삶아 건져가면 국물이라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살았지 않냐? 언제 우리는 그걸 먹겠느냐? 고기 못 먹는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도 참 재밌으신 분입니다. 먹을 만큼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달 동안 고기 먹을 만큼 잔뜩 고기를 주셨어요. 동풍이 불게 하더니 메추라기가 진즉에 내리는데 정말 어린 아이의 키만큼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메추라기만 실컷 먹었어요. 어느 정도 먹었느냐? 이빨 사이가 고기가 끼가지고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했습니다. 왜 이빨 사이에 낀 줄 아세요? 옛날에는 칫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세요. 자, 먹는 양식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물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것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채워주셨으니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마지막 16절에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의 팔을 들고 아론과 홀이 거기서 도와주고 그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가 6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 끝났잖아요. 근데 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말렉은 단순히 아말렉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대대로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요. 그 전쟁에서 누가 싸워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를 계속 받고 요즘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사사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적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여자의 우선이 뱀이 여자의 우선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여자의 우선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뱀은 마귀니까 마귀를 완전히 이기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원수의 먹음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만 벌리면 코로나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 무섭습니다.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호와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한 우리는 천하무적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하려치면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 돈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그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계산해 봅니다. 나에게 실력이 있는가? 나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론을 짓습니다.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힘으로 감당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말렉은요,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아주 능한, 광야에서 살면서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걸어가는 중이잖아요. 매일같이 걷습니다.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골짜기입니다. 느비딤 골짜기예요. 폭이 한 100m 정도는 골짜기입니다. 양쪽이 깎아지는 절벽 산입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도 훈련이 잘 된 아말렉과 싸우면 막다른 길이잖아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전쟁이 왔을까요? 먹고 마시고 고기 먹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사람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됐지.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게 됩니다. 해결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서 이게 됐다! 된 걸까요? 그때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언제 아말렉이 공격해 오던 어떤 문제가 닥치던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되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옆 사람들 깨우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바꾸 얘기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말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먹힙니다. 지는 거예요.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싸워줄 테니까. 아말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울 테니까.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너희가 할 일을 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뭐 잘 믿어야, 내가 뭘 잘해야, 아니면 내가 뭘 알아야, 내가 어떤 하나님께 뭘 바쳐야, 어떤 이방처럼 집을 갖다 바치면 내 집이 다 구원받으리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심어야 거둡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복 받은 건 아니지요. 구원의 복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다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사업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심어야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만날 수 있습니까? 준비된 자, 깨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자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만나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오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들판에 가면 곡식이 심겨져 있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고신영 집사님이 농사를 좀 짓습니다. 수요일날마다 제가 차를 운행하니까 가끔 물어요. 집사님 어때요? 요즘 풀 메고 돌아서면 또 풀이 난답니다. 그게 요즘 이상한 거는요, 풀을 맸어요. 아주 다 뿌리째 다 뽑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2, 3일 지나가면 또 납니다. 꼭 마귀 역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풀도 안 나요. 그렇다고 풀은 마귀가 아닙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겼어요. 다 해결됐어요. 돌아서서 2, 3일 지나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아말렉이 공격해왔으면 싸우러 군사를 준비해서 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보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일반으로 말하면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맨 앞에 누가 서야 되는? 왕이 서야 합니다. 아니면 왕이 진두지휘를 해야 합니다. 오른편에 1대대, 오른편에 2대대, 앞에는 최강부대 해가지고 아니면 화력 지원을 하고 이런 작전을 짜야 돼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게 작전입니다. 너 나가서 싸워.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골짜기라 그랬어요. 양옆에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모세가 한 중턱쯤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다 보여요. 싸우는 게. 거기를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기. 물론 얼마 전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에서 싸웠어요. 군인들끼리. 그래서 인도 군인이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싸운 줄 알아요? 주먹으로 싸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요즘 군대도 주먹으로 적과 싸우나? 이유가 있더만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국경에서 하도 싸움이 자주 일어나서 총을 서로 쏘고 많이 죽으니까 아예 양쪽이 합의를 봐서 무기를 뒤로 빼자. 그래서 싸움 붙었는데 숫자가 많은 중국한테 맞았어요.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훈련된 군인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작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작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듣고 백성을 데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했고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에 부름받았으니 거의 10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노인이 팔을 들고 있으니 힘들지 않겠어요? 팔이 힘이 붙여 내려오니까 모세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아론과 홀이 옆에서 보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돌계단을 쌓아서 모세를 거기 앉히고 양쪽에서 한 사람씩 모세의 팔을 들고 종일토록 이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그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에게 들리는 소리들이, 안타까운 소리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에 일감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코로나가 생겼을 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어쩌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어려움.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려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이기려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적인 누군가는 기도의 팔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길 거 아니겠어요? 대학 졸업 때쯤 되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걱정이 있어요. 그게 취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취업이 어렵습니다. 정부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많이 안 뽑아요. 몇 년 동안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 직장 취업 문제. 심각한 문제예요. 국회에서 저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왕말 튀어나올 뻔했어요. 화가 나니까. 그 아이들 말입니다. 취직해야 될 그 아이들, 몇 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 왔는데 일할 곳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하는 그 사업,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꼬일지 몰라요. 왜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기도의 팔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우리지. 그래야 이기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전쟁의 능력이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가정에 기도의 팔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도의 팔을 들고 있어야 돼요. 큰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동안 제가 계속 외쳤습니다. 기도하자고. 요즘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고민을 참 많이 해요. 큰 사랑교회도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새벽에 차원에 가지 말고 목사가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새벽에 차원에 갈 겁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늘 들려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처럼 큰사랑교회 목사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들려 있어야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각 목장의 목자가 기도의 팔을 들고 있어야 목자분들이 살 거 아니겠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기도의 팔을 들고 있어야 어린 영혼들이 살 거 아니겠냐?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들이 기도의 팔을 들고 있어야 교회가 살고 책임 맡은 영혼들이 살 거 아니겠냐? 울부짖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어떨 때 역사하느냐? 기도의 팔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기도의 팔을 들다가 지치면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기도의 팔은 내려오지 아니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나요? 주님 앞에 설 때 끝납니다. 왜 코로나 이전에 믿었던 믿음하고 코로나 이후에 믿은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코로나 이전의 믿음과 코로나 이후의 믿음이 차이가 있나?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신데, 똑같이 살아계시는데, 똑같이 응답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붙들고, 똑같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왜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냐? 다를 수 없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사함을 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그 거룩한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부분을 설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30절, 29절을 읽고 설교했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리.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냐. 믿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못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르니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왜 너 혼자 고통을 당하고 왜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냐. 내가 도와줄게. 문 좀 열어.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승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어요. 그걸 분명히 믿으면 질병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줄이셨어요. 왜? 우리 가난을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가난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요한일서 5장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죄의 문제를 멸하려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60이 조금 넘은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냥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했어요.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70입니다. 이 남편은 그렇게 권사님이 기도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교회 안 나오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 암입니다. 암이 온몸에 전이 되었습니다. 뼛속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손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권사님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암이 뼈까지 전이 돼서 얼마 못 산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권사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권면을 합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석 달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석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날 저녁에 권사님이 교회 오더니 목사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남편이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암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뼛속까지 번졌던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날부터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남편을 끌어안고 기도를 했답니다. 70 되신 할아버지가 60이 넘은 할머니가 끌어안으니까 부끄러워하고 싫다고. 그래도 매일같이 끌어안고 자식들이 있건 옆에 있건 없건 매일같이 끌어안고 그렇게 석 달을 했답니다.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고.
처음에는 거부하던 영감님이 나중에는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의 몸이 차츰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권사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주고 남편이 가진 병을 저한테 주세요. 차갑게 죽어가던 남편의 몸이 어느 날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속으로 정말 그 병이 내한테 옮겨왔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도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기적은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어렵지요?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 말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가야 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승리하게 하도록, 나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도움받을 길이 없는 나 혼자 이겨야 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그걸 쓸쓸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시내버스 기사 머리 위에 보면 기도하는 손 혹은 그 아이인가요? 천사 모습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을 해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못하고, 기도의 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있고 없고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손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 큰 사람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의 발을 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든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오히려 뒤집어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발을 들길 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따지지 말고 기도의 발을 들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생업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내 목장을 지키고, 내 아이들을 지키고, 큰 사랑교회를 지키고, 큰 사랑교회가 기도의 발을 들어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